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또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고맙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들이 참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동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말없이 교회에 와서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헌신하는 성도들, 또 새벽마다 차량 운행과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는 일에 큰 일꾼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해 동안 또 절반의 6개월 동안 또 함께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끌어 가신 모든 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의 그런 헌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덕을 끼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 덕을 구하고 덕을 끼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여러 은사를 주신 것은 이처럼 개인의 무슨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유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많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가운데 여러 은사가 있죠. 오늘 이렇게 찬양대 찬양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렇잖아요.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그 TV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좀 빠져서 보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팬텀 싱어라고 하는 거 혹시 보십니까? 그 팬텀 싱어 3를 하는데 그 남자 사중창을 뽑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사중창의 노래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모니를 낼 수 있을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좀 뭐랄까? 야, 하나님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죠. 은사.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거. 남자인데 남자가 뭐 소프라노보다 더 잘 부르는 그 목소리, 아주 여자처럼 부르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는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지만은 그 은사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때 그 은사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세울 때 그 은사가 빛나고 아름다운 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 사용한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마치 그 은사를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사를 덕을 끼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바로 사용해라.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을 전제한 은사를 사용해, 사랑이 전제되어지는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에 14장까지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두 가지예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은사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은 다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방언의 은사. 저는 1970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혀가 막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혀가 꼬부라지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하는 것이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방언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방언의 기도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방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지쳐요. 금방 지쳐가지고 뭐 1시간 이상을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방언, 성령이 내게 탁 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밤새서 할 수 있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밤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경험하신 분 있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 이 방언의 기도를 주신 것은 은밀하게 기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방언을 주신 거예요. 은밀한 기도. 네? 그래서 그 방언의 기도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든 기도가 방언입니다.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방언 할 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나 보네. 그죠? 손 내려보세요. 근데 이 방언을 받았고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언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지, 그게 구원과는 별개고,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한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아이고 방언도 못하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긴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파당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방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언과 예언은 똑같이 뭐예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한다면, 예언이라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냐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꼭 점쟁이처럼 어느 분한테 찾아가면 그분은 참 미래의 일을 잘 맞추더라, 가서 권사님 기도 한번 받으러 갑시다, 그분 만나면 잘 알아맞혀요. 이건 점쟁이지, 점쟁이.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미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미래요? 과거에 지나가는 것은 귀신이 알아맞힐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하나님밖에 알지 못해요.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의 은사예요. 대언의 은사. 대언의 은사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언자라고 불리면 안 돼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대언의 은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깨달아진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은사, 그게 대언의 은사인데, 이 성경의 말씀은 계시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66권이 있어요. 그죠?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뭐죠? 27권하고 66권, 이거 39권 합치면 66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6권의 저자가 다 달라요. 쓴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쓴 사람이 다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찌 66명이 다 같이 쓰는 시기가 다 달랐어요. 시기가 다른데 66권을 쓴 이 저자가 다 다른데도 시기도 다른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성경을 썼으나
사람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줘서 성령에 의해서 쓰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누가 알리요?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속 누가, 여러분의 속 누가 알아요? 만드신 하나님과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속마음을 창조주 하나님하고 여러분만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언의 은사, 대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사람이 그 깨달아진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깨달아진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책망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가 있어요. 책망. 하나님이 나를 막 책망하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왜 강단에서 내 얘기합니까? 왜 나를 깝니까? 세상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의 속속을 어떻게 알기에, 내가 여러분의 밀착으로 카메라를 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했는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 거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위로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거치는 이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으신 것이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의 은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대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대언의 은사는 유익한 은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은사 가운데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는 말의 은사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도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그렇잖아요. 그 예언도 뭐예요? 말을 통해서 하잖아요. 말을.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말에 의미가 없는 말이 있어요? 그냥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것처럼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는 다, 그 대화 속에 나누어지는 그 말은 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는 소리는 소음이죠, 소음. 아니, 대화를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물론 여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한국말로 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국말을 해서도 알아듣지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뜻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럼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방언이나 예언은 사실은 방언은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만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갑자기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막 샬라샬라 하는데 이 샬라샬라를 혼자 조용히 하면 괜찮은데, 아니 예배 중에 막 교인들이 나와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니까 방언을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고 막 쌀라쌀라 하고 있고 사람들도 앉아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저게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해를 못하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예배의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자랑 삼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 삼아서. 우리가 한때 방언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좋아가지고 막 매일 방언으로만 기도하더라고요. 혼자 기도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중에서 방언 받은 사람이 다수야. 많은 사람이 방언을 받는데 방언 받은 사람이 은사 받았다고 방언으로 막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방언 받은 사람이 막 들고 뛰고 막 샬라샬라 한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방언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두 손 들고 죄 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어떤 성도는 도대체 왜 기도를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귀 먹으셨나? 그냥 얘기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이해 못하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는데 그 방언도 개인의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은 그 방언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방언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도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막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이 기도를 시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방언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또 하나,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방언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알아들어요. 왜? 누가 시켜서 하는 방언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시켜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방언의 통역의 은사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성령이 그 소리를 뭐하냐? 해석하도록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방언에 통역한 사람들을,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방언을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 옆에 서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의 뜻이 뭔가를 설명해 주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기도를 누가 시켜요? 성령이 시키기 때문에 성령이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뭐가 되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기도에
개인 기도할 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예언의 은사는 반대잖아요. 예언의 은사는, 대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뭐예요? 설명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대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을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은사는 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은사는 결국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언하는 은사도 잘못 대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다시 얘기해서 잘못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대언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영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영과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는 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니, 목사님, 우리 영을 어떻게 구분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영인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영인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속한 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은 항상 그 예언이 덕을 끼치게 되었어요. 덕을 끼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드러나지 않는 예언은 다 거짓 영으로부터 받은 영이에요. 오늘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의 그 예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대언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겁주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 뭡니까? 종교를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에는 두 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 그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남한국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 기간이 몇 년이냐?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왕과 그 나라 백성, 그 남한국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이냐, 남한국 유다가 멸망이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포로 생활이 오래가지 않다. 바벨론은 금방 멸망한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에 어느 것에 사람들이 쉽게 빨려 들어가냐면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도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배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에 빠져가지고 바벨론에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그 마지막 왕이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에 등을 돌린 이유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완전히 유다 땅을 점령해버리고 말아요. 거짓 예언자의 말에 속아 나라가 위태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은사를 분별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언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예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거치는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대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에 대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개개인의 은사가 여러 은사가 있지만은 그 모든 은사가 뭘 위해서 주셨냐면 교회 유익과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고 그거 은사를 주신 것을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은사를 얘기하면 얘기했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 줬는데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는 뭔가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한 가지라도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그게 은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준 거예요. 평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교회의 평화를 깨트려 버렸어요. 교회가 파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은사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은사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은 교회가 평화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내가 주신 일이 맞아 라고 생각, 그걸 고집해서 안 되고 평화를 이루어지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겨지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들 보면 여자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야. 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 왜 그랬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은 성도들의 대부분이 여자였어요. 여자 성도. 근데 그 여자 성도들이 그 당시 1세기잖아요. 1세기는 남자와 여자와 사회적인 신분이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대접을 여자들이 못 받은 시대인데 유독 교회에 와서는 여자들이 대접을 받았어요. 예, 성경의 가르침의 평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여자들이 대접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은사도 여자에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은사를 받으니까 여자들이 더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막 교회 안에 설치게 된 거야.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 여자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자들이여 제발 좀 진정하십시오. 교회에 잠잠하십시오. 질서를 좀 지키십시오. 질서를 지키라는 거,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은사는 사랑을 전제하고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세우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유익을 세우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기쁨이 되고 서로가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사를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은사를 이렇게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